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과.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임례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제가 또 어색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비도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잘 왔다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서 계시면 제가 조금 민망하니까요. 제가 출근길에 항상 이제 뉴스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출근을 하곤 하는데 이번 한 주는 유독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더 이상 이유라는 게 없어지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남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있던 것들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으며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사랑 금쪽이고요. 본문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1장이 아니고 11장 1절에서 11절이요. 네, 이 본문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여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래 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이 두 건이 있었죠. 하나는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십 대를 폭행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내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죠.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 자녀를 둔 부모들과 교사들은 관심이 높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교권의 추락이고 학교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녀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키운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영향이 요즘 방영되는 양육TV 프로그램에까지 미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오는 금쪽이들을 보면 통제가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시한 솔루션들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쪽이었습니다. 금쪽은 작은 조각의 금을 뜻하는 말로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2편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여기시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들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언약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안정된 국가로 태어났죠.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죠. 오늘 나눌 말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 하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왼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벨론, 아수르, 에돔이라고 표현한 것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쪽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대선지서를 기록한 대선지자이고요. 나머지 검정색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소선지자들인데요.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호세아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수르를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던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이고요.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을 위하여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면 이 12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쪽처럼 여긴 금쪽이었다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원래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말 안 듣는 금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10년 정도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210년 동안 왕은 19번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쿠데타와 반역으로 불안정한 정치가 지속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을 채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초대왕 여로보암과 아합이 대부분이고요. 아합왕이 죽으면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아합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선지서가 따로 있지 않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활동이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싸웠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또한 별도의 선지서 없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집권했고 솔로몬 시기에 왕권을 회복하면서 영토를 넓힌 왕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210년 중에서 41년을 집권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선지자 호세와 아모스 모두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41년 동안 집권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게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악한 행적이 드러나고 있죠. 악하기로 유명한 오브리 왕조는 예후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예후 왕조는 또한 사치와 향락과 죄악이 가득 찼기에 열왕기 하하에서는 각 왕들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여호수아도 모두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이 시대에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셋을 낳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라 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그 이름의 뜻은 각각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고질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 경우 다시 남유다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염려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도록 한 이후로 영적 타락은 더욱 심화되었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또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죠. 또 3장 1절에서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음녀 고멜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으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부정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듯이 부모님은 또한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하시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훈육하고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과 같죠. 하나님 안에 모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또 바로 영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호세아는 결혼한 뒤에 또다시 가늠한 음녀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가서에서는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호세아서는 슬프게도 호세아와 가늠한 음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들의 왕이 추구한 것은 물론 권력의 안정이었겠죠. 여로보암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행적을 답습한 그의 후손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보다는 풍요를 택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다산의 풍요를 누리고 물질의 풍요를 비는 신들을 택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긴 아합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왕권에 눈이 멀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신앙을 버린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서 5장 2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들은 각 민족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사마리아의 여러 산당들에 두고 섬겼고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인들은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그들의 순수한 혈통은 무너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은 배교와 혈통이 무너진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불리워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말씀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듯 나와 사회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거룩함을 힘입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면 그들의 성장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쪽이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훈육을 무시하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절제를 어려워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만을 원하죠. 자신의 감정을, 행동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받고 또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은 서툰 것이죠. 권리는 주장하되 의무는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제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은 부모의 훈육의 반기를 들고 제멋대로 성장하려고 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풍요를 찾아 떠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고 욕망을 찾아 떠납니다. 두려움에 대한 방어작용이 그런 일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보이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또 아모스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짝사랑을 영원토록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영원히 푸른 초장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금쪽이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는 구약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찬양 청년의 기도가 있죠. 그 찬양은 은혜로 잘 알려진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그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찬양 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면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죠.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방황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안타까운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반영되어서 꺼져가는 빛처럼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도 있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의 훈육과 사랑이 이 세대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각 영유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영유아부에서부터 여러분 청년 세대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청년이 될 때까지 부족함을 안아주고 잘 양육해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이제 막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임지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섬기고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회가 주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저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암담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십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이 세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들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 쓰러져가는 것들 세우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범죄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던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땅 이 사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있게 병사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병사로 바로 서기를 우뚝 서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거나 어두움이 있거나 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 그 삶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삶을 향해 도전하는 능력을 갖게 되도록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 많은 사람들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고백과 간증들을 나누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독려하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정과 또한 모든 우리 청년부 회원들의 건강과 또 모든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산재단에 사랑하는 청년부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앞에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 주인이신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 주인이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어 샬롬이 필요한 곳에 샬롬을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다짐하였던 나의 마음이 내일 다시 평일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월 넷째 주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변 돌아오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넘겨주세요. 따로 없죠? 안 적었군요. 네, 저희 오늘 요새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와가지고 오시는 길 좀 불편하셨을 텐데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는 8월 13일에서 15일입니다. 이은영 선생님 그 장소 수정해주세요. 저희 수양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부도에 있는 독채 펜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되고요. 저희가 부분 참석자를 위해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후발대를 위해서 주일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일만 왔다 가실 수 있도록, 또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도 차량을 다 운행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화요일도 운행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어느 때나 원하신다면 항상 스타렉스가 운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부분 참석자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펜션이고요. 저희가 자세한 장소는 정해지면 다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고요. 성경책하고 여벌의 옷들, 그리고 상비약,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체험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특별히 이번에는 부장집사님께서 일과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또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카톡방에, 단톡방에 투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지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호명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지금 당장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투표하셨나요? 네, 투표 꼭 해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진실 청년이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승화 회계님, 저희 이진실 청년께 생일 선물 전달 드렸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항상 그 스타렉스가 부분 참석자에게 운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아, 스타렉스요. 지금 일단 계획은 그 여기 서울 근방 그 후발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근거지 어디 사시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유동적이게 조금 근처에 완전 집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고요. 교회이거나 아니면 근방에 있는 지하철역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후발대가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는 유동적으로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많이 다 참석하실 수 있는 곳으로 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호화스럽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뽕을 뽑고 각을 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남은 예산 털어서 다녀올 예정이니 여러분들 호화롭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은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임재훈 간사님께 안 오셔서 오승아 선생님께서 청년께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폐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